노아는 경외의 사람입니다. 경외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몰랐던 거죠.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노아의 시대를 살펴보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진노가 임하고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이 노아 시대에는 정말 넘쳐났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큰 일인 동시에 또 개인적으로 보자면 노아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아무도 그의 전도를 받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노아의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외의 자리만큼은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노아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독특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죽지 않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계속 살게 되죠. 누구와 살게 됩니까? 에녹과 같이 살게 돼요. 에녹은 노아의 아담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거 정말 무서운 일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자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눈을 감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짱을 끼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 데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다른 교회 이야기, 다른 교회. 설교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팔을 푸시더라고요. 눈을 뜨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믿음은 말씀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무시무시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에녹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어야지. 바라봐야지 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와 삶의 모습이 하나님 경외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런 아담을 보지 못한 첫 세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살아있는 아담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생생합니까? 근데 노아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하지 못한 간접적인 세대예요. 소위 말하는 전후 세대인 거죠.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삶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삶에 경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노아의 경외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걸어간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걸어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창세기 용어로 보면 그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창세기 6장의 말씀으로 설명되어질 것 같습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에게는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경외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드려도 좋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그의 말씀이 항상 자기의 모습이 돌이켜진 자예요. 노아에게 경외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리였고, 히브리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걸어 나가는 게 경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일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한 걸음 더 내 믿음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깨트리고 바꾸고 세우는 겁니다. 노아를 조금만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게 된 이유가 그의 안에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전에 나온 노아를 향한 표현인데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즉 이 모든 일을 준행하기 전에 그에게 분명하게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 참 놀라운데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약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선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은혜를 입었더라는 아담의 운명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진노와 아담의 저주와 아담의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미 노아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자 내 부모님과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자 이 세상의 분위기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자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내 가정의 한계에서 벗어난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죽음이 가득한데 노아는 그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곳곳에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가득한데 노아에게는 그게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노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어요. 그 일들에서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신약에서 복음이에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받음으로 복음의 자유함을 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더라, 의인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 안에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속 일어날 것을 노아를 통하여 그 세대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막 전율이 일어나요. 시대마다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누구를 세웁니까? 레위를 세워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자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권에 취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취해 있으므로 춤을 추며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해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저주와 문화와 그 삶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자유하는 삶을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꿈꾸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목사님, 제가요 정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저는 에레미야에 있는 레갑 족속을 좋아하는데요, 그 타락한 시대에도 그 족속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모여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끝까지 그 일을 순종해 나간 사람들. 저는 신약의 에베소서를 보면서 역시 그 안에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며 끝까지 가정과 끝까지 자녀와 끝까지 부모와 끝까지 종의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탐임, 완전한 자,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하나님으로 자유하며 살아가는 사람. 탐임, 다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이루는 사람들.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유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을 11장 38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하늘 성소에 대한 관심이 이들은 너무나 커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가득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경외의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 나가지만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경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즉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만이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의 길이 노아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만이 길이 아니야, 또 다른 삶의 길이 있어라고 보여주며 외치며 걸어간 사람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경외의 사람들의 이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감으로 그 온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을 향하여서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그렇게 느끼시지 않아도 됩니다. 꼭 그렇게 마음에 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하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필러 신학교 총장이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가 교수 시절에 리차드 마우입니다. 1970년대 남아공에서 사역을 했어요. 1970년대 남아공은 여전히 인종차별이 남아있대요. 백인 우월주의, 백인 식당, 백인 화장실, 백인 교실, 이 백인 우월주의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기독교 리더들이 모였어요. 남아공대학교 백인 총장이 발언을 합니다. 인종차별은 곧
없어질 겁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네덜란드의 이 백인 우월주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안 바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학교는 정책을 따라 가겠습니다. 인종정책도 정책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대요. 우리가 우리 국민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참 총장으로서 지혜로운 말이죠. 그랬더니 흑인 교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하는, 나도 흑인으로 남아공 국민으로 내 민족을 나도 내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난 내 민족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내 민족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게는 나의 민족적 정체성보다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당신에게 똑같이 요구한다면 당신도 당신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민족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환경은 민족을 포기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도 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정당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치적인 색깔을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는 환경은 민족이나 정당 정도도 포기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도 조금도 포기할 마음이 없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부자 국가입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뜻대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내가 웬만하면 일만 하면 먹고 사는 그런 나라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하는 태도를 버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경험들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한 걸음 더 나아오라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생각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치렁치렁 쫓아다니는 나의 부족함과 약함,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어려움을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유일하게 위로받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유일하게 내가 위로받는 곳이 있는데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일도 내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민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경외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